자, 오늘 말씀은 시험이 무엇인가? 시험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답이 있죠. 문제만 있고 답이 없는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시험이 있으면 시험지는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시험을 잘 치르면은 실력 있는 학생이고 시험을 잘 못 치르면은 실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실력이 떨어지면은 열심히 하라는 뜻이지. 시험을 통해서 뭐 하냐면은 자기를 체크하는 거죠, 사실은. 그냥 등수만 먹이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시험이 없다 하면은 내가 실력을 평가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이 있어야지 내 실력의 평가가 기준이 되는 거죠. 오늘 시험 치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으니까 점수가 잘 나왔어. 그렇죠? 점수가 잘 나왔으면은 우등생은 아니어도 그래도 상위권에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왜 그러냐?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근데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못 봤어.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은 답을 잘못 써갖고 시험을 잘못 봤어. 그러면은 점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뭐 해야 돼요? 다시 분발해야지. 네, 따라서 합시다. 분발하자. 분발하자. 도전하자. 그러는 거지 뭐. 학생이 그냥 주저앉아갖고 징징 짜고 울고 있으면 다음에 잘하면 돼요. 엄마가 그러는 거지요.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학생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또 교회에 오면은 교인이라고 그러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요. 알았죠? 잘 배워야 돼요, 사실은. 오늘 공부한다 하고 시험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언제 와서 즉시 와서 사탄이 즉시 온답니다. 말씀 들을 때 장소는 어디냐?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말씀 많이 듣지 뭐 길거리에서 말씀을 듣나요? 길거리에서 말씀 많이 듣지 않죠. 길거리에서 듣는 것은 이단들에게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도 길거리에서 말씀을 그렇게 듣지는 않습니다. 주로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사탄이 언제 오냐? 즉시 온대요. 말씀 들을 때도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즉시 와서 뭐예요? 뿌려진 뭘요?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렇죠?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는 것은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부분이 빼앗기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오늘 김희신 원사님이 꿈 얘기를 이렇게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하늘이 굉장히 맑은데 그 하늘에서 여러분 시골 가면 그 동그란 그 멍석 있잖아요. 동그란 멍석. 그게 굉장히 크대요. 그게 하늘로부터 샥 내려와가지고 바닷가에 맑은 물 바닷가에 물이 막 찰랑찰랑찰랑 그 바닷가에 탁 떨어졌는데 우리 권사님 거기에 탁 앉았대요. 이렇게. 근데 안 깔아지더래요. 당신은 깔아지지 이렇게 깔아질 줄 알았는데 안 깔아지더래요. 그런 꿈을 꿨다 그래서 참 좋은 꿈입니다. 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은 가라앉아요. 영은 가라앉지 않아요. 구원받은 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나 그런 좋은 꿈을 나에게 주시다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멍석에 앉아 있으면 깔아앉아요. 왜? 무거우니까. 근데 구원받은 영혼은 안 무거워. 그러니까 붕 뜨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올라가도
방탈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참 감사하죠. 예, 저한테 꿈 얘기를 몇 번 이렇게 하셨는데 다 좋은 꿈들을 꾸시더라고요. 자, 여하튼 간에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말씀은 내 거가 돼요. 말씀을 빼앗겨 버리면은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씨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게 해서 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씨 뿌리는 비유죠. 근데 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죠.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은 사탄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사탄의 시험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사탄이 언제든지 하는 거예요. 의인 욥이죠. 의인 욥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시험을 해야 안 해요? 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시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테스트했어요.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셨죠. 하나님이 시험하기도 해요.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시험하지 거의 대부분이 사탄들의 시험이 많습니다. 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탄이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기라고, 나쁜 게 오면은 물리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자기 종으로 만들어서 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의 종으로?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것보다도 성령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도 자기 말을 잘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말이요? 사탄의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생각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해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요, 어떤 것도 다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제 몸이 아프신 목사님을 이렇게 방문하고 만나고 왔어요. 같은 친구인데 몸이 아파서 심장병으로 아파서 좀 힘들어해서 가서 문안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이기자, 우리 이깁시다, 같이 이깁시다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돼요.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시험도 마찬가지고 어떤 역경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우리를 멸하라고 하는, 우리는 멸망을 받으면 안 되죠. 멸하는데 해당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구원받아야 되고 영생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래요, 강한 자가 돼야 돼요. 훈련이 잘 되면 강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훈련이 안 되면은요, 강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렇죠. 이제 물에 가다 안 빠지죠. 그래, 뭐 할 줄 아니까? 수영할 줄 아니까. 이제 겁 안 날 것 같은데. 전에는 내 손, 나 잡아줘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물에 가도 이제 겁 안 날 거야.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지. 예. 왜? 배웠으니까. 뭘 배웠어? 수영을 배웠으니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우면은 모든 시험들을, 모든 역경들을, 모든 힘든 고난들을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지게 지면은요, 그렇게 무겁지 않아도요, 매끄닥 꼬그라져요, 보면요. 그리고 지게 지면은요, 겸손해야 돼요. 이렇게 살짝 꾸려야지, 안 꾸리고 뻣뻣하게 서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뒤로 바닥 넘어져 버려요. 그쵸? 우리 권사님 잘 알지? 시골에서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다 겸손해요. 겸손해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라도 일어설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뻣뻣해갖고 금방 지거나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이러면요 쉽게 넘어져요. 사탄이 그걸 노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탄의 시험이나 유혹을 이기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시험이란 무엇인가? 먼저 어떤 사물의 성질. 우리 성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뭐. 안 좋아요. 권사님이 안 좋다고 하면 누가 좋을까? 자, 근데 성질은, 본래 성질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은 안 바꿔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얼마만큼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니까 목회도 하시고 남편이 목회도 하시고 사모님인데 이걸 잘하는가 봐. 말을 영어나 근데 말을 많이 하니까 교인들이 시험을 많이 드는가 봐. 그런데 그걸 못 고치고 그냥 알아도 못 고치고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거 알면서도 못 고치고 그게 사람의 그게 뭐야? 본성이에요. 본성은 못 고쳐요. 사실은. 네. 본성. 근데 고쳐지는 약간 이렇게 바꿔지는 성질을 이렇게 약간 바꿔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은 뭐냐면은 복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네?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친구 만나고 와서 아침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기도가 하나가 더 생겨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기도거리가 하나 더 생겨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는 저 등산 갑시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아직 답장은 안 왔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질 사실은 숙여야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도. 그렇죠? 성질, 좋은 성질 가져야 됩니다. 순금이 되려면요, 뭐가 불순물이 제거돼야 돼요. 그렇죠? 99.99%가 되려면요, 거기서 계속해서 뭘 제거하냐면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래야 순금이 되는 거예요. 다마스크 이렇게 칼을 만드는데요, 칼을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강한 쇠, 또 약한 쇠, 이 두 가지 여러 개를 합쳐서 그것을 합쳐서 이제 불 속에다 넣어서 망치도 수도 없이 두들기고 다시 접히고 또 두들기고 또 다시 접히고 해서 만들어질 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래서 한번 날을 딱 세워놓으면요 무디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쌉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불 속에서 수도 없이 망치로 수도 없이 두들겨 맞은 거예요. 왜? 철판 이렇게 한 요 정도 두꺼운 게 아니라 열 몇 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합쳐가지고 그걸 다시 하고 막 몇 수십 번 반복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칼입니다. 불 속에 여러분들도 고급스러운 성도가 되려면요 훈련이 잘 돼야 돼요. 두들겨 패도 아멘. 할렐루야. 문제가 있어도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잘해야 돼. 그러면 성질이 좋아져. 원래는 나쁜데 뭐가 생기네?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누가 툭 치면 할렐루야. 또 뭐 탁 건들면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성질이 뭐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응? 달라졌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적용입니다. 적용.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본래부터 다 좋은 사람은 없어요. 참 성질, 목회하면서도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똑같이 다 성질이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예수님은 성질이 어떤 성질이요? 아시는 분? 다혈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자, 아니요. 그쪽만 생각하면 안 되지. 그건 의에 대한 얘기지.
사실. 예수님은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대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요. 사실은.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도 돌려주죠. 참, 예수님이 모범적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요. 채찍을 내린 것은요, 죄에 대한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그러니까 혼낸 것이요, 사실은. 예. 예수님의 본 성품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자, 능력의 정도, 능력 얼마나 들 수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아령을 5kg부터 시작해서 10kg, 20kg, 30kg까지 있으면 하나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게 몇 킬로까지 들을 수 있는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5kg 들을 수 있어. 7kg도 들을 수 있어. 10kg는 한 손으로 들어야 되는데 10kg? 가능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겠고, 아예 나는 못 들겠다. 그 다음에 20kg. 아이고, 그래서 못 들어. 아예 생각도 안 해요. 네. 그런 것처럼요. 그런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도전을. 그러면요, 자기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의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험은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은 합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겨야 되는 게 무조건 하여튼 간에. 크든지 적든지. 아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주여!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의 확실성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해하는지. 그래서 말씀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학교 갔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 뭐 학교 갔어? 왔습니다. 근데 뭘 공부했냐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해해야 돼요. 교회 오면 항상 이해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첫째, 셋째 다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그랬습니다. 니사로서 시험하다, 지켜보다. 이 말, 지켜보는 거예요. 뭘 해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잘하면은 합격이고 잘못하면은 불합격이 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40년 동안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거의 한 2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더 돌립니다. 38년을 더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빨리 강한 자가 되고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었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을 얼마나 하고 원망을 얼마나 하고 짜증을 얼마나 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가나안 땅이 먼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합격해서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탄은 여자를 유혹했다. 여자들은 유혹받기가 쉽습니다. 어머나 좋은 거, 그걸 잘하죠. 남자는 별로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여자들은 이런 유혹받게 돼. 그렇게 만들었나 봐요. 하나님이 좋은 것,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문제다. 결코 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는데요. 이게 누가 하는 소리예요?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말씀대로 안 하면 나는 죽어. 안 돼요. 그래야 되는데 말씀대로 해도 말씀대로 안 해도 괜찮아. 이것은 문제예요. 이것은.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어. 여기서 우리는 하나 체크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면 확 깨달아야 돼.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졌다는 개념으로 나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험을 통해서 내가 무슨 문제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가 있습니다. 눈은 밝아졌는데 자기만 보는 거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것은 보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여성화를 시켰습니다. 뭐냐면 신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요, 유혹을 이겨야 돼요. 하와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항상 성도들은 유혹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 유혹을 항상 이겨야 돼요. 말씀에 굳게 붙잡고, 말씀에서 빗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늘 말씀을 그냥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혹을 물리치다.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여자에게 말하면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오고 가면 안 돼요. 일단 사탄하고 대화하면 안 됩니다. 논쟁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딱 보고 눈에 보이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하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이기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 보면은 사탄은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죠.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이야기.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게 뭘 큰 잘못인가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군대가 얼마인지 그걸 좀 알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다윗이 강한 것은 군사가 아니고, 다윗이 나라가 평안한 것은요, 백성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평강을 주셨죠. 근데 다윗은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궁금한가 봐요. 근데 사탄이 일어나서, 사탄이 한번 숫자 세봐. 몇 만이나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네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네 나라가 센지 한번 세봐. 이런 식이었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손으로 자꾸 꼽다 보면은요, 내가 인간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수를 세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충동질하는, 뭐가 옆에서 충동질하는 그런 것도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됩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충동질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래 그러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충동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윗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백성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탄의 충동. 첫째는 유혹, 둘째는 충동. 이것도 주셔요. 내 자신 안에 있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옆에 사람이 충동질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튀어. 그래? 그래가고 그럼 따라한다고. 그러면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 든 사람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말 들으면요, 나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내가 들으면요, 나도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우리는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증을 받아보세요.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친구 말이 틀리구나. 그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요, 교회는요, 목회자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시험들을 이기고 또 강한 사람이 되고 유혹도 또는 이런 충동에도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사단은 욥을 시험했습니다. 욥을 시험했다는 말은 나도 시험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나도 누구든지 나도 시험하는 거예요. 깨부리고 싶을 때도 많지요, 사실. 예. 오늘날 많은 교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요, 깨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해야 돼.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안 해도 돼요? 그러면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또 사모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지 말까? 그러면 사모님이 상당히 믿음이 좋은 분이거든. 안 돼요, 해야 돼요. 그런다고. 그러면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나고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 깨를 부리려고 그러구나. 상황이 이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거기에 발맞춰 가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것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갑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뭘로 이리저리 돌아다녔을까? 시험하려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사람들을 다 거꾸로 뜨리려고. 그래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요. 안 믿는 사람 속에는 여전히 사탄들의 종이죠. 사탄들의 종입니다. 안 믿으면. 믿어야 믿는 사람도 그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믿는 사람은 100%예요. 100% 사탄에게 종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공격을 받는데 안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사탄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떻게 사는 다 보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구나. 그럼 놔두는 거예요. 그대로. 왜? 죄 짓고 또 세속적으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 그렇게 살아.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누구 말 사탄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요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죠. 그렇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죠. 성령을 쫓아 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탄 지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와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첫 번째는 재산의 문제예요. 재산. 모든 짐승들, 재산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것은 또 해방할 수 있겠죠. 사실은요. 어떻게 노력하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지 마. 아이고 자녀들이 또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마음에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몸이 머리에서부터 어디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정수리가 여기니까 종기가 났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긁어야 돼요. 확 긁어야 돼요. 긁다가 손으로 긁기도 뭐하니까 기압장으로 긁었다고 해요. 기압장으로 꾹꾹.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도 입으로 뭐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입으로 죄짓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는 분명히 그럴 거야.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럼 그게 제일 먼저 나오죠. 하나님한테 뭐라고 따지기는 그렇고 너무합니다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뭐냐면 감사를 배워야 돼요. 입으로 범죄치 않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탄은 누구 곁에서 일한다? 악인들 곁에서 일한다. 이 사탄은 성도들 옆에는 간혹 와서 이렇게 시험을 하고 악인들 옆에는 항상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를 선을 갚으며 미움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악인들 오른쪽에는 사탄이 항상 있는데 그가 언제까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면 기도해요. 근데 뭐에게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신에게 하는데 다른 신들이죠. 다른 신들인데 그냥 기도하는 게 신이라는 어떤 존재. 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러니까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요. 믿는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악인들의 기도입니다. 죄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뭐가 어디에 있다고요? 사단이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누구? 악인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선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고 그러죠. 선한 사람이 되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부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으니까 사단의 세력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항상 이겨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요 네? 여러분들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뭐가 이렇게 느껴지면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어둠의 세력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디라고요?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하고 싸움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했죠? 누가 시험했어요? 사단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요하고 성령께서 끌고 누구한테 시험 받으러 가는 게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가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죠.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는데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승리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뛰어내려도 하나도 안 다쳐요. 왜? 성경 말씀대로 천사들이 받아줘서 안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안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 가지고 테스트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오는 것을 내가 순종할 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나도 내 세상을 이기도록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지 앞에서 주여를 찾으십시오. 시험 앞에서 주여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면 믿습니다.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가룟 유다. 사단이 들어갑니다. 사탄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조각을 받았다면 성찬식에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성찬식에 참여한 후에 그렇게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왜?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성찬식에 참여해도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요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유다에게 이르되 뭐가? 사탄이 네가 하는 일을 속해하라. 사탄이 하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기도해 봐야 돼요. 뭘 시켜도요 항상 기도 한번 해봐야 돼요. 한 번 더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음에 오는 대로 막 했다가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한 번씩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 사탄의 공격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사탄의 시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스톱! 멈추고 한번 다시 성경에 비춰보고 다시 기도해보고 그러면서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 뭐하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가르니다가 예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요? 나도 다 알았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안 그랬어요. 가르니다는요. 그냥 밖으로 나간 거예요. 밖으로 누구를 만나러 갔니?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그런 마음이 들어왔으면은 좀 고민을 털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께 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또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이 있다고 어떤 생각이 오면은요. 목사님하고 의논을 먼저 하면은 목사님이 그래도 성경적으로 가르쳐 드리니까 다르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시험 든 사람 얘기하게 들으면 자기도 시험 들어요. 또 안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또 자기가 똑같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항상요 목회자하고 제일 먼저는 하나님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기게 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도 똑같지요. 뭐예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형벌을 받게 되죠. 시험에 불합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시험에 이기는 자가 되어 좀 있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시험은 유혹이다. 시험은 범죄케 한다. 시험은 능력을 체크하는 것이다. 이게 시험이 합격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시험이 불합격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아무리 운전 잘해도 면허증 없으면 운전해요? 못해요? 안 해야 돼. 안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운전 잘한다고 술 먹고 또 운전해?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에요. 세상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 나는 능력이 있어, 잘할 수 있어. 아무리 해도요,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또 시험합니다. 악한 자들. 우리는 악을 쫓아, 악의 모양도 버리고, 뭐라고요? 선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승리자가 됨을 믿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이기자. 그렇죠? 시험은 항상 이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시험은 겁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마음에 뭐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은 합격해야 됩니다. 시험은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또 목회자와 상담하고 그러면 시험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수없는 일들을 경험하지만은 우리는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를 더 진실하게 만들고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일일이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성도들은 하나같이 실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편안하게 하시고 가정들이 말씀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기업들이 잘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꺼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